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 주님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의 성령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분리된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예배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으며 죄악 가운데 굴주되어 자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 부소서 부소서. 주의 성령 서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향하는 새로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닌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원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주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며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또한 우리는 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 믿음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님만 바라보며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함으로 이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그만 일도 괴로워하고 있네요.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참 교회가 적고 교회는 많으나 참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부터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듣는 저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복음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그네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내가 아노라. 오늘 말씀은 유다의 11대 왕이며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11대 왕 요담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성경을 좀 이리저리 찾아볼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오늘 27장 2절 말씀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 요담 왕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한 구절 안에 다 담았어요. 좀 길더라도 쭉 풀어서 좀 해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뭔가 한글로도 그 한글을 구사하는 뭔가 틀려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애써서 힘써서 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해놓고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 점이 있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대부분 특히 아사왕 같은 경우는 행하였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요담 왕의 아버지도 행하였고 이렇게 말하는데,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 거지, 그랬으나 했으면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나가 들어가니까 행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진 아니하였고, 고가 여기부터요. 그래서 이 뭔가 이 문법 자체도 국어 자체도 어색한 본문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한 이분들이 굳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인 11대 왕 요담 왕을 세 가지의 모습을 이 한 절에 억지로 담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립니다. 첫째는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첫째는 10대 왕이죠.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첫 번째로 요담 왕은. 그래서
우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대로 따라서 그의 아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우시야가 자신이 왕인데 누구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냐면 선지자 스가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26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죠. 2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은 펴시고 제가 우시야 왕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우시야 왕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거나 살아가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 말씀 앞에 와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담 왕이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담 왕은 100% 선지자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앞에 자신을 쳐서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담 왕의 평가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어색해하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한데, 자, 먼저 이게 좋은 말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야단일까요? 예? 예. 전생을 자꾸 멋지고 입고 와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살 빠져갖고 그렇게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양복이 커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한 주먹이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저렇게 입고 다음 주에 티셔츠에다가 제 꿈이 티셔츠에 저렇게 아주 심플하게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왜 안 되냐면 이게 나오면 티셔츠가 전혀 안 이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자, 첫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도 칭찬이려면 그랬고로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가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랬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안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다시 우시야를 봅니다. 우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시야의 이야기를. 자, 26장 16절 말씀을 성경을 못 보시는 분은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의 수정도 필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을 풀으면 되니까요. 26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자, 보세요. 저를. 자, 뒤에 거는 읽을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기고만장해졌어요. 하나님 축복 좀 주니까 재산도 생기고 전쟁도 이기고 백전백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왕이었어도 스가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진짜 힘을 가지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진짜 힘을 가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꼭 그래요. 없고 고통받고 아프고 서럽고 외롭고 이럴 땐 주님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외로움 달려주고 응답 주고 치료하고 축복 주고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제사장인 누가? 제가 써놓고 눈이 잘 안 보여. 성경을 보는 게 낫겠네요.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 친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과 대치를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일을 저질러요. 그러다가 거기서 늘 하던 대로 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 자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제사장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동안에는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같이 화를 내고 제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80명의 앞에서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나병 때문에 바로 죽었으면 속이라도 편한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의 나머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병으로 바로 죽지 않고 나병을 걸리고 평생을 정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초로 왕을 가지고 있으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실권을 휘두르는 그런 왕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에는 그 나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돈 가진 자가, 거기서는 지혜로운 자가, 거기는 똑똑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부족해도 어디가 좀 모자라도 그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저도 많은 침범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목자로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저도 침범하는 거예요. 방송실 담당한 사람에게 침범합니다. 찬양팀에게 침범합니다.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린 기도할 뿐이지 내가 가서 뜯어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요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우시야 왕처럼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왕이 아니었고 겸손한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는 겸손한 왕이었다. 그 세 번째는 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이. 이게 이제 또 이상해요. 유다의 왕들 또는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물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선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은 선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시야는 물론 축복하는 면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도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 되면 끝까지 축복이어야 돼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요담 왕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둘째 겸손한 왕이었다. 셋째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고 겸손하였으면 복을 받았더라. 그의 나라가 흥왕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부패하였다라는 말로 그의 인생의 또 3분의 1 부분에 대한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요담 왕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역대하를 읽으면서 말씀의 진도가 안 나가죠. 이상하니까. 요담왕이 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7장을 다시 봅니다. 3절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못 찾는 분은 들으시면 돼요. 자, 왜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전에 부족한 것을 늘 채우려고 애썼고요.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건 뭐냐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궁을 짓기보다는 성을 많이 쌓으려고 애를 썼던 국률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있습니다.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높은 곳도 가리지 않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숲을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고 넓은 등판에도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까? 5절 말씀을 계속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담 왕 같은 경우는 다른 왕들하고 이상하게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잘해서 축복받다가 못해서 벌을 받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잘할 때 복을 주고 못하면 책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담 왕을 지금 소개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강했으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부패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왕이 당연히 지게 돼 있고, 이 성경의 흐름대로 좋은 점 2점 때는 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여전히 나쁜 점 1점 때문에는 반드시 요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원칙의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이기니까 백전백승 뿐만 아니고 유다 왕 중에서 최초로 외국에서 조공을 받는 왕으로 등극해요. 조공을 받았어요. 매년. 그렇게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정직히 행하여 더 강해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열왕기에 기록하다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의 왕가로 최고로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백성들이 망한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요담 왕은 신앙이 좋았고 겸손하여 복을 받았는데 그의 백성들은 부패하여 망하고, 또 한 가지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을 봅시다. 그의 아들 한번 볼까요? 아하스 왕이죠. 요담 왕의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 아들을 봅시다. 28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저를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왕의 웬만하면 한 2, 3대까지는 일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초기에 대부분 잘 돼요. 그리고 나서 저 뒤쯤에 교만하여지거나 어떤 사건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요담 왕 밑에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밑에 그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이 되는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최초의 왕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정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이 되면 그 원인이 있을 건데 성경은 그것을 요담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자식을 누가 키웠습니까? 요담이 키웠잖아요. 백성들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요담이 컨트롤하잖아요. 이웃나라도 죽을 거 봐 조공을 바치는 마당에 백성들 하나 휘어잡지 못하겠어요, 요담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요담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죽어서도 그의 무덤이 다윗 왕가에 묻혔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을 읽으면, 성경 넘기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현이는 딱 띄우거든요.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설교에 들어간 말씀, 띄울 말씀은 딱 해놓기 때문에. 자, 열왕기하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넘기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담은 잘못이 없어요.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우상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백성들이 계속 습관대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같이 갔던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갔던 거예요. 요담의 책임이 없다. 저는 하다못해 설마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요담의 축복이라는 말로 설교를 혹시 하신 분이 있나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요담을 축복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요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은 망하게 둔 사람이에요. 아들은 망하게 둔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온전함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요담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무심하게 둠으로써 결국 백성들과 아들은 우상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최악의 왕으로 남습니다. 유다의 최악의 왕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왕이 바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예요. 성경은 요담 왕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으나 다른 에게는 무관심하여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먹을 거 잘 먹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럼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요담 왕에 대해 유다의 선왕, 하나님의 축복의 왕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담을 죄악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저도 조심해서 말씀드릴게요. 받은 복은 받은 복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했을까?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을 멸망시킨 왕으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게 못하는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게는 못해요. 본인은 복을 받되 그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온전하지 못한 요담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다짐합시다. 나도 복을 받고, 다시 한번 크게, 나도 복을 받고, 옆 사람에게 당신도 복을 받습니다. 아니, 유집사님에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랬더니 왜 장로님한테 해?
이 같은 목장 아니에요? 예? 그 목장 이상하네. 자, 다시 합니다. 나도 복을 받고 당신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욱시야 왕을 축복의 것만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거 제가 좋다 이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아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산당을 두어서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던 거, 이게 대단한 자랑입니까?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피곤했잖아요. 잠이 쏟아집니다. 잠은 명설교도 못 말려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넘기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렵게 원어를 다 찾아서 있지만 교훈은 디다스칼리어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교훈이에요. 디다스칼리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책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엘레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꾸짖다, 책망하다, 한글식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건 책망은 이 책망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회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는 죄를 확신시키다, 다시 말하면 회개시키다. 성경은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바르게 함이라는 에판오르토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판오르토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돌이키다라는, 바르게 함은 그것입니다. 뭐 똑바로 세상을 살게 하다라는 말도 같은데 그게 그 똑바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자신을 돌이키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은, 의로라는 말은 디카이오마, 그다음에 교육하다는 파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파이데이아라는 이 교육하다는 말이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다.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다.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아주 민감해지죠. 정현 형제가 부모님이 아파서 안 온 것뿐이에요. 함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출장 간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 조 집사님하고 우리 이진희 권사님은 두 번이나 가서 예배드렸을 때는 회사가 어려웠는데 가서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온 직원들이 다 참석해서 그렇게 간절히 1시간 2시간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던 직원들이, 이건 축복받겠다 했는데 너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진짜요, 너무 회사가 잘 돼서 회사를 증축할 뿐만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여기를 못 올라와요. 거기 어디 진천인가요? 네? 증평의 회사에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압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오늘 김동희 집사님 올려다가 무슨 일 생겨가지고 갑자기 못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요, 다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그게 무슨 잘못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아프고 마음 상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서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 인생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출장 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수술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저는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겁나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면서 저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한 철저한 훈련을 시켜요. 저를 가만두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갖고 3달 만에 4달 만에 처음으로 6시 넘어서 뭐를 입에다 대봤어요. 제가 그저께도 너무너무 짬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짬뽕이. 근데 공릉동에 가면 짬뽕을 새벽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11시가 됐는데 잠은 안 오고 눈은 멀뚱멀뚱 배는 보고 짬뽕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요요 현상 같은 건가 봐요. 죽겠는 거예요.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옷 입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죠? 그러니까 살을 좀 빼봐요. 저처럼 13kg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나가다가 핸들대고 가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차 돌려서 내가 제일 많이 차 돌렸는데 어디냐면 삼육대학교 앞이에요. 거기까지는 정신없이 일단 가. 그래갖고 거기서 차를 돌려. 주여 하고. 그렇게 3개월을 버텼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딱 시키니까 먹죠. 예,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콜라도 3개월 만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무게를 재요. 아침마다 몸무게를 잽니다. 100% 90 몇 킬로, 92킬로, 93킬로, 94킬로까지 제가 나갔어요. 분명히 어제 통당 목사한테 혼날 거야. 80킬로가 넘었겠지 하고 딱 올라갔더니 오히려 더 빠졌어요. 78킬로로. 제가 15킬로 감량에 오늘 아침에 성공했습니다. 뭐 별로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빠진 거죠. 그 먹는 거 조정해서 뺀 것뿐인데 사실은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한 5kg가 아무 이유 없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제가 땅콩 좋아하니까 땅콩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잤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이유도 없이 한 4, 5kg 확 빠져서 제가 겁을 확 먹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말이 우리 사모도 몰라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확 빠지는 거예요. 한 1, 2주 사이에 환자처럼.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왜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의시돼요? 병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간이 깨끗해지고 당뇨 수치가 떨어졌고 또 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사모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싹 사라졌다. 당뇨약 안 먹어도 되고 지금 간 주는 약 안 먹어도 된다. 우리 교회는 하도 기적이 많아가지고 이런 건 아멘 거리도 안 돼. 제가 간이 환자여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간이 염증이 사라졌다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만 복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남이 복 받는 것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많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하여 저를 강하게 몰아붙이시죠. 바로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원칙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육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결국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서 3장 16절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의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를 밖에 나가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큰 목적은 구원과 온전함인데 사실 오늘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가서 다른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복을 받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제가 내적 신앙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요담 같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유다의 요담 왕을 위대한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왕이었다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복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신앙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도 볼 때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만 예수 사랑하고 자신만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그 눈물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은 딸들을 굉장히 그냥 맨날 뭐라고 합니다. 특히 시집 안 가고 있다고 속 터진다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지. 장로님은 말 안 하는데 장로님 눈빛에 막 써 있어. 근데 딸들을 또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내 느낌엔 그래요. 우리 애경 집사가 다리가 다쳤잖아요. 저 몸을 이끌고 이걸 하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집에서 출퇴근해봐요. 몸살 안 걸리면 정말 기적이지. 몸살 안 걸리면.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얘기하면서 뭐야 나 죽겠어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예? 그래 쉬어. 그러면 우리 수경 집사 옆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럴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수경집사 지금 감기 몸살에 난리도 아닌데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는 나에게 맡겨준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18일 날짜인가요? 큐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너희는 너희 혼자의 삶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아내가 거룩하여지고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거룩하여지는 내가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거지라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 교회의 직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오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시대에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저런 분이지, 바로 목사님은 저런 분이지, 장로님은 저런 분이지, 이것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바로 교인들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하며 교회 다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며 생명을 걸고 희생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며 섬기며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은 교인을 넘어 성도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건강하면 좋고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면 좋고 낮아지면 고통스럽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의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수의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보고 싶어합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예수의 사람이고,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의 사람이고, 높여줘도 무시해도 예수의 사람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사랑 받고 나눔이 행복한 사람, 이것을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인이 교인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운, 이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지,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적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수의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안 믿는 부모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복과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이 되지 마십시오. 요담 왕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복을 받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행복한데 아들은 죽고 백성은 죽고 우상 섬기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적 외적 신앙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쳐서 주님을 더 넘치게 사랑해서 모든 어둠과 죄악과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복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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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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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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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세상에 우리 넘쳐나는 사랑을 전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이 넘쳐서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이도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로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이루셔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사랑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또한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이웃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넘쳐서, 이 구원이 넘쳐서 이 땅을 적시고자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요다방에 머물러 우리를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원 강하게 역사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감아주시고 결단하여 이기게 하시고 어둠과 미움과 다툼과 아버지 많은 염려와 의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소망과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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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 우리 성령 앞에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머무는 요담이 아닌 넘쳐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삶을 넘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속한 그곳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곳을 축복의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으니 우리들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여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일 동시차례가 세계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하십니다. LMS 목장 야유회가 다음 주일 목장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함성희 집사님이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속 카페에서 지역 문화 사역으로 최영철 장로님께서 기타 교습반을 모집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습의 원활한 진행과 문화 사역이 복음의 열매들로 맺어지도록 최영철 장로님과 문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목회 일정과 목장 일정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우진 원로 장로님과 조삼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혜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한기복 집사입니다. 오늘 생일자가 없나요? 네. 오늘 우리 이주영 성도가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따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고요. 혹시 목회자하고 상담을 원하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안내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의 넓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셔서 구원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알게 하셔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인생, 결국 이 시대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만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고 심판과 사망의 세상에 살아가는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앞에 복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담으로 만족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요담을 넘어 주님 뜻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주영 성도가 또 귀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사람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따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앞날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고 삶을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헌신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린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되고 저들의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해외 출장 중인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근심과 염려로 어두워진 영혼을 예수 소망 살아나게 하셔서 나가서 세상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요담의 모습을 넘어 넘쳐나는 구원과 복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성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시간 귀한 교회 방문한 이주영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